제가 에버랜드를 갔는데 이제 10시에 개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9시 40분에 딱 일찍 도착했는데 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태양볕에 우리 가족이 막 땀을 질질 흘리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딱 입장을 했는데 에버랜드 보니까 앱으로 이제 신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로스트밸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스트밸리가 멋있잖아요. 그 뭐냐, 무서운 트럭도 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로스트밸리를 딱 신청을 해가지고 줄을 안 서고 딱 로스트밸리를 갔어요. 트럭을 탔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꿀팁이 있어. 로스트밸리는 꼭 왼쪽 자리에 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왼쪽 자리에 딱 타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코끼리도 있고 코뿔소도 있고 막 여러 야생동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딱 이제 어디 섰는데 여기에 기린들이 있는 거예요. 기린이 있는데 원래 거기 이제 버스에 있는 언니가 풀을 주잖아요. 풀을 막 주면서 기린들이 그걸 먹으면서 우리 사진 찍는 딱 그거 하려고 꿀팁 여기 앉은 거거든요. 근데 기린을 아무리 불러도 기린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언니가 청룡아 뭐 용룡아 뭐 계속 기린 이름을 부르는데 기린이 들은 채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용룡이가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우리 다음에 다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청룡이라는 기린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청룡아 하니까 듣고선 와가지고 그 풀을 먹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야생동물인 기린도 길들여질 수가 있네. 자기 이름을 인식하네.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개쇼를 보러 갔어요. 물개쇼를 보러 갔는데 와, 물개들이 다양한 종류의 물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개들이 자기의 이름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물개 이름을 부르면 물개가 엉엉 이렇게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물개도 소리를 내네. 그리고 물개한테 저기 갔다 오라고 하니까 물개가 막 엉금엉금 가더니 미끄럼틀을 쭉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야생동물도 이렇게 길들이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구나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물개가요, 박수 3번 시작하니까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박수 3번 시작. 야, 물개가 아닌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대부분 물개같이 박수를 3번 이렇게 치잖아요. 인간도 여러분, 우리가 길들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손에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오늘 이제 팔복의 3번째 복인데, 3번째 복은 뭐냐면 온유예요. 자, 이 온유는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는 온유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제 고충을 여러분은 제 고충을 모르시겠지만 저의 어릴 적부터 기도 제목은 하나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곽튜브라고 아세요? 곽튜브가 굉장히 떠오르잖아요. 제가 빠니보틀이라는 이제 여행 유튜버가 있는데 그 빠니보틀이 정말 한국에서 유명하거든요. 제가 그 사람을 옛날부터 보면서 와, 진짜 너무너무 좋다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키운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 이제 연결해서 키운 사람이 곽튜브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은 곽튜브가 더 실세거든요. 근데 곽튜브를 보면은 어리숙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뭔가를 찾아왔어요. 곽튜브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찬수 목사님이랑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좀 어리숙해요. 어리숙한 이미지잖아요. 부족하고, 여러분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섰습니다,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도 좀 곽튜브처럼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없을까? 나도 좀 겸손하고 온유한 이미지가 되고 싶은데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은 타고난 게 아예 달라. 여보가 곽튜브처럼 살면 안 돼. 여보의 이미지랑 맞지를 않아. 여보가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면 사람들이 아마 가식처럼 느낄 거야. 그냥 있는 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이미지대로 해야겠구나. 저도 온유한 자가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온유한 자는요, 무슨 뜻이냐면 국어사전에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바로 저잖아요. 우리 교회 아멘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할게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바로 저잖아요. 성에 안 차. 따뜻할 온, 왜 안 하세요, 형제님? 저를 대학교 때부터 보셨으면서 왜 안 하세요? 다시,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바로 저잖아요.
저를 온유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나오는 온유 있잖아요. 사랑은 뭐하고 온유하고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유가 나오잖아요. 그 온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 온유가 맞아요. 그래서 이 온유는 따뜻하고 친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베풀어주고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을 바로 이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체레스토스, 영어로는 kind, good, gracious 라는 뜻으로 이 우리가 착함, 온유함, 부드러움 이렇게 써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에 나오는 온유는요, 좀 다른 온유예요. 여기 있는 온유는 뭐냐면요, 헬라어로 프라위스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요 meek이라는 뜻이에요. 잘 안 들어보셨죠? 이 meek이가 무슨 뜻이냐면 복종적인, 순종적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하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사람은 예수님은 오늘 온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의미로 뭐냐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나운 야생동물을 길들이고 훈련시키기를 반복해서 길들여진 상태, 그 상태를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온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요, 선천적인 온유가 아니라 후천적인 온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해요. 왜? 저도 온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실 게 부드러울 따뜻한 부드러울 유는 아니겠지만 예수님 하나님 손 안에서는 이 팔복의 온유가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착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가 특징이 있더라고요. 똥꼬집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 똥꼬집도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성품이기 때문에. 또 저도 감사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죄송합니다, 괴팍하고요, 성격이 별났어요.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도 온유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자매님도 온유할 수 있는 거.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말씀을, 저를 보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 돼요. 왜? 기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저 뒤에 계신 분도 까다로울 것 같이 표현 안 하시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온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를 온유하게 다스려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팔복을 보고 있잖아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 온유, 이 팔복 시리즈를 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심령이 우리의 영이 가난하고 우리의 결핍이 있어요. 그럼 우리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상태,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만나 주신다 그랬죠. 근데 그 천국이 누구라 그랬어요? 인자 되신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가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도 연결이 됩니다. 구원의 과정과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요, 뭘 받아요? 땅을 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내 죄가 다 씻어진 상태에서 이제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온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제 내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 그 삶이 바로 온유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는요, 과거에 내가 온유했었어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루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셔라는 의미로서 이 온유를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온유하게 빚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누가 가장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몇 세에 쓰임을 받았나요? 80세에 쓰임을 받았어요. 자, 잘 보세요. 모세는요 40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 그 왕가 안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힘도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을 셌냐면요, 그 당시에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 사람들이 이제 괴롭혔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떤 소명이 의식이 있었냐면, 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 나는 물에서 건짐받은 자야.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건짐받을 거야.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어라는 그 소명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40세에 힘이 혈기가 왕성하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군인을 죽이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그 애굽의 군인을 죽일 정도로 혈기 왕성하고 힘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힘이 있을 때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요 이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어느 정도? 40년을 뺑뺑이 도세요. 40년 동안 양을 치는데요, 애굽의 언어를 다 까먹습니다. 문화를 까먹어요. 에티켓을 까먹어요. 힘이 이제 노쇠해졌어요. 모든 것이 빠져서 정말 절망적인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빠진 상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는요 내 힘대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요 그 힘을 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가 헬스를 요즘 배우고 있는데요, 집사님에게 계속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어깨에 힘을 좀 빼세요. 제가 어깨가 좀 일자거든요. 멋있잖아요. 근데 집사님은 이게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자꾸 힘을 빼라고. 저는 힘을 뺐는데 이게 안 내려가요. 근데 집사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 자세가 엉클어져요. 그러면 근육을 아무리 키워도 제대로 된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빼야 되는데, 믿음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내 힘을 빼야 돼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힘을 빨리 빼는 사람. 나는 하나님 괜찮은데요, 나 지금 써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힘을 빼겠습니다. 자, 온유한 사람은 힘을 빼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깨어지고 고쳐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깨세요. 그러니까 힘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내 완악함과 교만함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깨야지만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뭘 줘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엄청난 엘리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계획적이고 통제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 바울의 MBTI를 한번 쳐보니까 ENTJ더라고요. 무슨 의미냐면 적극적이고 논리적이고 냉철하고 계획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요 건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ENTJ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죽이잖아요. 근데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에 맞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직접 문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크리스천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을 갑니다. 그 다메섹을 가서 사람들을 다 모조리 죽이려는 완전한 계획을 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마 여기서도 우리 중에서도요 진짜 죄형이 있을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통제하고 내 삶을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저는 그런 성격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 성격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격들이에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성격들도 하나님 안에 다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계획형이었고 철저한 통제형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약 11년 동안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 여행을 하면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를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어디로 가래요?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아시아로 가려고 다 계획을 짜놨고 플랜을 짜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꺾어서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계획을 세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 안에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계획하는 게 진짜 죄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선교를 통해서 내 계획대로 하나도 안 돼요. 내 성향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 뭘 배워요?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요. 온유한 사람은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진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곧 있으면 이제 선교를 떠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내 통제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선교에 딱 이제 필리핀에 도착하면요, 벌써 냄새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선교지에서는요, 차를 빌렸는데 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차가 에어컨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이가 옮을 수도 있어요. 내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온도 안 맞아요. 음식도 안 맞아요. 물도 안 맞아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요, 필리핀 물은요, 우리나라랑 달라요. 맛이 다릅니다. 그럼 굉장히 밍밍하고 뭔가 다른 맛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불평불만하기 막 시작할 거예요. 자, 생활 습관도 다릅니다.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막 부딪히다 보면 생활 습관 달라. 저 집사님 왜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는요, 어느 정도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해요. 내 스케줄을 컨트롤해요. 근데 거기서는요, 진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는요,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진짜 놀라운 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데 선교지에 가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져요. 왠지 아세요? 내 힘이 빠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을 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선교지에 갔다가 한국에 오면요, 다시 내 자아가 살아납니다.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이제 힘을 막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통해 배우는 게 뭐예요? 힘 빼는 과정인 거예요. 돌아와서도 힘을 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 때요, 미국 사람들은요, 타인을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 personal space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개인적인 스페이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예의를 지켜서 내 이제 어느 정도 이 반경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넘어오지 않습니다. 손으로도 넘어오지 않고 얼굴도 막 들이내밀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페이스를 굉장히 존중해줘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랐던 문화 충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면서도요, 그냥 툭툭 치고 그냥 막 가요. 얼굴을 막 들이내밀고, 친한 사람들도 막 얼굴을 막 들이내밀어요. 굉장히 처음에는 위기의식이 느껴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시지? 하면서 좀 뒤로 좀 가주세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건강, 나의 생활, 나의 가족, 나의 사업, 나의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죠. 물 세례를 받으면서 뭐가 임해요? 성령이 맙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첫 사역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세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뭐로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일들을 막 펼치셨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예수님 힘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히는 군병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어요.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는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처럼요, 주여 내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그러면 못 쓰임 받아요. 하나님, 제 힘을 뺍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될 온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온유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도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요, 많은 경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은 굉장히 좋아요. 저도 칭찬하고 격려해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요, 듣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반대로요, 책망하는 말은요, 저도 기분이 힘들고 상대방도 기분이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책망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야, 너 잘했다, 너 칭찬한다, 너 너무 잘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책망하기도 하셨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들을 귀가 필요한 거예요. 온유한 자는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귀. 따라합니다. 주여, 나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을 했냐면, 잘 보세요.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모세를 통해 막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요, 모세의 기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모세는 다혈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온유함 훈련을 계속 받고 있지만 자신의 성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세가요, 얼마나 힘이 빠졌냐면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우리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힘이 빠지고 힘들죠. 모세는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높은 산에서. 근데요, 이 모세가 딱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는 십계명 그 돌판을 던져버려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금송아지를요 다 녹이라 그래요. 그리고 녹이고요, 그 금가루를요 사람들에게 다 먹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가요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래요. 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모세는요 온유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봤던 그 온유의 정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는, 이 모세는 이런 온유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시내 산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성막 설계도를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건축 기술이 있어요? 그 당시에 뭔 기술이 있겠어요? 얼마나 지식이 많겠어요? 모세에게요 성막 건축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태양볕에서 뜨거운데 거기서 막 성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니까요 여러 가지들을 막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모세가요 몇 규빗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여.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만들고요, 언약궤를 만들고요, 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울타리, 제사장 옷까지 다 만드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대요. 와,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는요 아마 하나님이 그런 걸 맡겨주셨다면 다 힘들어했을걸요. 모세는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요.
그래서요 출애굽기 4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대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요 7번 나와요. 되니라 되니라 되니라. 뭐예요?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순종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예언적 파노라마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거든요. 그 책에 제임스 말론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을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좀 잘 들어보세요. 학대와 거절의 상처로 얼룩진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강도 높은 훈련을 거쳐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쓰임을 받으며 40여 년간 풀타임 사역자로 섬기고 있다.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놓는 부흥사로 사역하고 있다. 전 세계 30여 개국을 순회하며 연 250에서 300회의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대단하죠. 이 목사님은요 예언 사역, 기름 부으심 사역, 성령 사역을 하시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 중앙 아메리카에서 예언 집회라고 해서 이 말로니 목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 3일간의 집회 때 예언 집회니까 왜 예언에 탁월한 목사님이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 예언적 파노라마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요 그림이 위에 다 보인대요. 그럼 그 사람의 그림을 보고 그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은사를 어떻게 갖게 됐냐면 처음에 이 목사님이 원래 예언적인 은사가 있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1년에 250에서 300여 집회를 한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이 집회를 하다 보니까 막 질병이 생긴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힘이 빠지니까 성령님이 예언적 파노라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너의 힘을 뺄 때 내가 일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집회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대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예언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뭔가 막힘이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왜 막힘이 있지? 왜 그러지? 둘러보니까 자신을 초청했던 50에서 60명의 현지 사역자 목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불쾌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언짢아하면서 다 막 종교의 영으로 가득해서 이제 집회 장소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너무 마음이 힘들었지만 사람들 안에는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이 있어서 이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주최 측에서 이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해서 목사님 이 집회를 캔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집회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이 저를 예언 사역으로 부르셨잖아요 라고 했더니 저희가 생각했던 예언 사역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원하는 예언 사역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캔슬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니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는데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겸손하게 소통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로니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독일계 미국인으로 매우 완고한 문화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 없이 무턱대고 무릎을 꿇는 성격은 아닙니다.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자기 프라이드가 있죠. 쉽게 누구 앞에서 무릎 꿇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사람들이 예언 집회를 불렀는데 내가 화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마음이 만져져요. 거기 있는 사람이 마음이 만져지면서 이 집회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내 성향에 맞지 않아요. 내 스타일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온유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카자흐스탄 집회에 갔을 때 저는 개인적인 마음으로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마지막 집회를 인도하니까 셋째 날에는 회개를 전해야겠다. 그래서 강력한 회개를 외쳤어요. 넷째 날에는 이제 성령 사역을 하고
또 이제 아이들 가운데 선교사로 결단을 시켜야겠다. 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카자흐스탄 갔을 때 아이들이 카자흐스탄 현지인들이 이제 목회자로 사역자로 헌신했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넷째 날 이제 막 집회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콜링을 하려고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고 이 지금 완전히 가장 최고조에 올랐는데 여기서 아이들을 헌신하면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주님 앞에 결단하지 않을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성령님 계속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쭙습니다. 진짜 이 씨름이요 몇 분 동안 계속 됐어요. 하나님 제가 계속 기도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할까요? 아니야. 하나님 이제 할까요? 아니야. 하나님 이제 할까요? 하지 마.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얘네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얘네는 만약에 선교사 자녀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선교사로 콜링할 때 상처를 받을 아이들이 오히려 많을 거다.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제 원래 계획대로는 콜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딱 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자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고 길들여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땅 받고 싶으시죠? 땅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제 와이프니까 얼마나 많은 땅들이 주어질까요? 여러분은 어떤 땅 갖고 싶으세요? 청담동? 압구정동?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뉴욕? 다들 막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요 뭘 갖고 싶냐면 에테르노 청담을 갖고 싶어요. 손흥민이 최근에 400억을 주고요 에테르노 청담을 구입했대요. 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거기를 봤는데 와 진짜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송중기, 아이유 엄청나게 많은 연예인들이 거기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할렐루야. 별로 땅을 갖고 싶어 하는 거. 자, 역시 우리 교회는 너무 영적이라서 별로 이런 세상 물욕이 없으시죠? 야 할렐루야. 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의 의미가 진짜 뭘까요? 자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온유할 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길들여지면요 이 땅 가운데 그 복이 옵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그게 부어지거든요. 자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질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의료, 비즈니스, 가정 등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이 땅을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그걸 나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흙을 사람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땅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뭘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바울이요 온유하지 않았을 때는요 마가라는 사람을 내칩니다. 싸워요. 분노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유를 훈련하면서 나중에 보시면 뭐예요? 마가를 품습니다. 신라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어요. 바울 옆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정말 개척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 언제 개척을 나갈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래시계에 이 모래알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가 개척할 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언제 모래알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가 내 앞에 작은 순종을 할 때 모래알이 하나씩 떨어진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할 때요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게요 사역자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기질과 맞지 않는 사역이 맡겨졌을 때 그거를 돌파해내고 이루어내고 그걸 막 뚫어내는 작업이 사역자도 굉장히 역량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을 때는요 와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분노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기억했던 거예요. 순종하면 너의 타이밍이 올 것이다. 그래서요, 제가 정말 작은 일들, 작은 순종하는 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정말 처절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제 자신을 깨뜨렸어요. 제 자아를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모래알이 채워지니까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이 교회라는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이 밥존스 목사님이 천국을 방문하셨어요. 천국을 방문했는데, 천국에서는요, 우리의 집이, 우리 개인마다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집이 점점 커지고 있대요. 계속 건설되고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원리에서 천국에 있는 집들이 세워지는지를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는 마귀의 방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방해해요. 내 자아는요,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 마귀의 방해가 심할수록, 믿음의 시험이 많을수록 그거를 잘 통과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잘 통과하지 못하는 자는요, 한국에서 건축물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 목사님이 이 땅에서 잘 나갔던 리더들을 봤는데요, 그 리더들을 보니까 천국에 그 사람들의 보상이 거의 없었대요. 왜? 믿음으로 싸운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돌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보니까 이 땅에서 시험을 칠 때 막 싸우고 하나님 앞에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사람들은요, 성이 의리의리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천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저택들을 봤는데, 코리템 붐이라는 어느 여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성을 봤대요. 저택이 아니라 성. 근데 제가 이 코리템 붐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189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텐붐 가정에서 유대인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가 그걸 보고선 이 가정을 다 수용소로 데려간 거예요. 코리텐붐의 아버지가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오빠가 죽습니다. 가족들 대부분이 수용소에서 죽어요. 이 코리텐붐은요, 수용소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거기서도 막 사람들을 도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정말 이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사랑하는 딸이 돌파하는구나, 이겨내는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을 막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밤존스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녀는 나를 기쁘게 했다. 너는 보고 배워라. 그녀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낮은 자세로 살았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 또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돌파하고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돌파와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 시험, 고통, 돌파를 우리가 끊임없이 통과하면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온유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